함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모세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의 삶과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말씀으로 묵도하고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참 묘한데요. 이 모세의 딜레마, 과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려 할까요? 먼저 모세에 관하여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지금도 메시아의 원형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라는 존재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죠. 혹자는 모세, 다윗, 엘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모세의 이 신앙인물 모세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와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이 모세의 면면이 드러나는데 크게 이 두 가지 면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대단히 크게 원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 자기 모세를 원망하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대단히 크게 상심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민족을 구원해낸 영웅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준 대언자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그 원망의 마음 혹은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광야로 이끌어왔는데 백성들이 제일 힘들고 불편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먹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게 없으니까 배가 고팠고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저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면 하고 원망의 마음으로 모세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할 때에는 이 목말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목말라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 미움, 이 답답한 마음, 이 고통의 마음을 담아서 원망의 마음을 모세에게 전했던 거죠. 또 만나를 늘 매일 구해서 먹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더니 고기가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이런 것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니 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나 보죠. 그래서 하루는 참지 못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계속 있었다면 지금쯤은 맛있는 고기를 먹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니 모세의 마음이 몹시 아팠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불편하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뭔가 이 터트려내는데 그것이 원망의 마음이 돼서 이 모세를 향하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을 구원해내서 이끌어내는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모세는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동안 생기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와서 지혜롭게 판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고민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또 자기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해결해달라고 판결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두 건이라 말이죠.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도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좋은 제안을 하죠. 그 모든 일들을 다 혼자 도맡아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1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서 이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잡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10부장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구역장과 같은 역할이고요. 그리고 100부장은요 교회학교 교사들 혹은 교회학교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위원회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역할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질서가 잡혔듯이 이 광야에서 무질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차근차근 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이 모세 한 인물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간혹 그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데 그 사이에서 이 두 가지 딜레마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께서 사역자였기 때문에 또 저희 할머님도 목회를 하시는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사역자와 평신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의도치 않게 본의치 않게 듣고 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안타깝게 봤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육자 자신은 잘 모르는데 교인들이 모이면 이 목사님에 대한 원망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 흔한 말로 이 목사님 흉을 보고 목사님이 욕을 하고 또 목사님 원망을 하는 일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다 있겠지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현상이냐면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마치 그 스타와 팬 사이처럼 그런 감정이 있는 그런 팬덤이 있다는 것도 저는 보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이 은혜롭고 또 그 인격이 인품이 훌륭하고 사랑이 많고 그러면 교우들은 그 목사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흘러넘치면 이 팬덤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생각만 해도 좋아요. 목사님 보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자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 계시고요. 수요일, 금요일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목사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모세가 보여줬던 이 딜레마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니 인생이란 참 묘하지만 인생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고 또 인생이 다 그렇구나라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를 중심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죠.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 황막한 광야에서 이 돌짝밭 위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일이 하루하루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지금 계속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시도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그
이 이론을 동의하고 공감하게 됐어요. 어떤 이론이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떠나왔지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이미 여러 족속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그들을 밀어내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목에 아말렉 족속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들 곁에만 가도 아말렉이 당장 전쟁하자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의 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텃세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세상에는 텃세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첫 번째 여름방학을 맞았습니다. 제 친구와 함께 열심히 이 방학 때 일해서 그 생활비와 등록금을 벌어보자고 뭘 해볼까 궁리를 하다가 여러 그 일들을 시도해봤는데 막노동하는 곳에 갔더니 너희들 같은 초짜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안 쓰겠다고 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두 번째 궁리하는 게 우리가 장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 어떤 장사를 할까? 이 여름이 됐으니 사람들이 옥수수 쪄먹는 걸 좋아하니까 옥수수를 사다가 옥수수를 한번 팔아보자. 그래, 한번 팔아보자 하고 둘이 옥수수 장사를 하기로 했어요. 리어커가 필요했는데 연탄집 리어커는 여름에 안 쓰니까 연탄집에 가서 리어커를 빌려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장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연탄집에서 리어커를 하나 빌려서 하루 종일 깨끗이 씻고 닦고 그리고 칠하고 해서 리어커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새벽에 가락동 가서 가락시장에서 옥수수 5가마니를 사다가 버스에 짊어지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망의 장사를 개시하는 날 리어커에다가 옥수수 5가마를 싣고 사당시장으로 갔습니다. 사당시장에 가서 옥수수를 팔려고 딱 자리를 잡았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저희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 자리는, 이 시장의 여기는 자릿세를 내고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권리가 있어서 여기서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녀석들이 와가지고 이걸 여기서 함부로 이렇게 팔려고 펼쳐놓는 거, 이거는 허락 못한다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리어커도 빌렸죠. 새벽에 옥수수도 5가마나 사놨죠. 근데 팔 수가 없게 됐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리어커를 끌고 옆에 방배동 골목골목을 돌면서 소리를 높여서 옥수수 사세요, 옥수수 사세요 외치면서 그 옥수수를 팔러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그냥 모자 하나 눌러쓰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옥수수 사라고 소리를 치니 아마 동네 아줌마들이 그 꼴이 우스웠나 봐요. 그래서 나와서는 옥수수 한 묶음씩을 사주어서 그날 무사히 모조리 팔고 그 친구와 제가 이익금 9만 원을 나눠 가졌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어서 이미 다 자리 잡고 있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어디 하나 비집고 들어가서 내 자리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보고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번에 그들을 밀어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기에 저 바깥에 광야에서 한 데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삶의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삶의 현실이 마치 우리의 삶과 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매주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다시 우리의 삶은 광야 위에 서 있는 것을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게 되면 단번에 만나게 되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또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인지 항상 공감하고 싶습니다. 그 공감하는 방법은 제 삶이 쉽거나 제 삶이 고단하다는 것, 역시 그렇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모세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지만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능력 있는 메시아, 또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지도자, 영적인 리더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만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때로는 미움도 생기는 이런 성경의 이 모든 계시가 우리 삶과 너무 닮아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해결의 실마리를 이 성경은 역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위안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위안은 이것입니다. 천국의 순례자가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이 함께 있기에 우리는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사자로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은혜로 누릴 만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을 목회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가까이 가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의 친애하는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아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아닐까요? 그것이 함께 계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누릴 만한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현실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고 또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지요.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더 친밀하게 깊어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서로 더 잘 돕지 못하고 또 정말 진실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지 못해서 그 틈바구니를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오는 사탄의 이런 횡포와 어지럽힘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오해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서로 멀리 떠나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요. 또 여러분들은 각자 이 삶 속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아웅다웅 내 가족의 삶을 꾸려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할 때, 낙심할 때, 실패할 때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잘 기른 자식들, 정말 내 손가락같이, 내 팔다리같이 소중하고 아끼는 내 자녀들이 마치 잘린 것처럼, 찔린 것처럼 상처나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봐야만 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위로 삼고 무엇을 우리의 희망의 삶의 행복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읽게 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위로와 격려와 힘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은혜롭게 소중히 여기며 캐내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라서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또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쌓여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그것을 위로 삼고 힘 삼고 또 능력 삼아서 주와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정말 영적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성장해가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